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당신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에게 많았던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조선말 세락에 가는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구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짐승만도부터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를 짧게 했는데, 그때 짧은 기도에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스케일이 좀 다르죠. 두 번째는 주여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여 이 조선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400명도 아니고 40명. 그런데 100만 기독교인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분은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그때가 23세였어요. 1899년 1월 30일. 그 뒤로 계속 이분은 매일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 감옥에서도 거기 있는 제사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감옥에서 40명을, 자그마치 4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을 나와가지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 이승만을 추방했습니다. 추방해서 이제 하와이로 가고 미국으로 왔는데, 거기서 친미 외교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전도도 하는데 정치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초대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면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달라고 기도했냐면은, 우리 조선은 옛날 창건예로를 계속 우상을 숭배해왔잖아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조선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100만 명 정도는 돼야지 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100만 명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또 뭐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일을 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 곳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많이 취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곳곳에 목사님들을 배치했습니다. 군대에는 군대 목사, 군목을 배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에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스님은 없었습니다. 군목을 배치하고. 학교에는 뭘 배치해야 할 거예요? 학교에는 교회 목사, 교목. 그 다음에 사람이 병들어서 병원 갔을 때는 원목, 병원에 있는 목사, 원목. 또 형무소에는 형목, 또 경찰서에는 경목. 이렇게 전 사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배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국 사람들이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여러 가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 1960년 이승만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기독교인 숫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는 23세부터 85세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러 사람들의 그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 사람을 도구로 써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뭔가를 한 가지를 붙잡고 한번 계속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쪽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는 기도가 많았어요.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인생에 세 가지가 많았습니다. 다윗 인생에 세 가지가 많았어요. 뭐가 많았을까요? 네, 그의 인생에는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이 많았습니다. 역경과 기적 사이에 기도를 집어넣으니까 그 역경이 기적으로 바뀌고 구원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인생에는 역경이 많았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과는 주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하가 24장에 끝나는데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건 노래인데 이분이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노래를 지은 거예요. 작시, 작곡, 이 노래입니다. 작시했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분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기록한 거죠. 사람들마다 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좀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한 중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원한 인격을 빚어주시는 정결하신 하나님, 그런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이분이 평생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주로 경험한 하나님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주로 경험한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은 거대한 바위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접근하기 힘든 가파른 그런 바위가 있었어요. 용사들이 전쟁하다가 피할 때는 그 바위에 숨었습니다. 그 바위는 아주 큰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는 나의 요새시다. 요새는 산꼭대기에 있는 가파른 바위에 서 있는 그런 요새를 말합니다. 적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새. 그리고 그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뿌리시오. 뿌리란 말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시다. 그리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주로 자신이 얼음에서 역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역경에서 구출해 주셨다 이 말은 다윗의 삶에 역경이 많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역경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거죠. 이 다윗은 실제로 약 17세경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 30세 때 약 왕이 됐는데 약 13년 동안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암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항상 다윗은 약 13년 동안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 절대군주가 정예군을 중무장시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3년. 1년이 아니라 13년. 그는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이 이 노래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파괴의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쓰나미 같은 그 죽음의 파도가 자기를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서울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서울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낚았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곳곳에는 보면 사망, 죽음, 파멸, 무덤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별로 그런 경험은 없을 거예요. 다윗은 그 고난은 상당히 심하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일정 기간 좀 잃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풍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역경을 지내면서 그 가경한 하나님은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역경도 많았지만 구원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삶에 역경이 없으면 좋겠지만 역경이 오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고 안 되면 한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잘 대처했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이 많았어요. 역경을 찬양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역경을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경들이 많은데 이 역경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그 시험 문제인데 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 보면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대학이다, 이런 모토를 걸고 시작한 대학인데 초기에는 아주 많은 경제적 어려움, 여러 번 뱅크럽시의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당해서 총장님이 감옥에도 몇 개월 갇혀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중에 그 대학 총장 사모님에게 하루는 예수전도단의 하와이 열방대학을 로렌 커닝햄과 함께 창설한 짐 다니엘이라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맛있는 국을 끓이기 위해서 불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내가 허락한 고난과 역경의 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불은 너로 하여금 소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너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 불이 초기부터 있는 것을 기뻐하라. 처음부터 음식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의 열기와 강도는 나의 허락하에 조정될 것이다. 너는 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라. 이 학교에서 양육받은 젊은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신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실제 한동대학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주 견실한 거의 명문대학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역경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 문제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시험 문제를 잘 풉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왜 이 문제를 주었는가?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 시험을 잘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잘 풀면 하나님의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분이 어떤 때는 대학이 부도나는 바로 그날 오후에 아주 그 아슬아슬하게 10억이 100만 불이 갑자기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서 헌금이 돼가지고 부도를 면한 적도 있어요. 그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왜 이렇게 속을 태우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중에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작 주면 내가 한 일인 줄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나니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진짜 힘든 것은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해결해 주실 때 두 가지를 해결하셨는데, 첫째는 고통을 싹 없애버리든지, 둘째는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뭔가 그걸 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출제하셨을까? 이 출제하신 의도가 뭘까? 그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한번 질문하시고 기다려봤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뭘 질문해야 된다고요?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뭔가? 그걸 항상 질문해야 돼요. 모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데는 인내심 기르기, 이게 출제자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사랑의 역량 키우기, 이게 또 출제자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의지하기, 이게 또 출제자의 의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큰 시각으로 사람과 사건을 보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출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깊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걸 원하는데 다 가진 사람은 기다림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깊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사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씩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이렇게 역경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뭐가 많았느냐? 아까 뭐가 많았다 그랬죠? 기도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 역경이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었더니, 세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아뢰고 아뢰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이 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는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기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 역경과 기적을 연결하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기도를 싹 집어넣으면 역경이 한숨이 아니라 역경이 기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역경이 구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있을 때 기도를 집어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가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가 배경된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인생에는 많은 것이 떠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병이 떠났습니다. 또 귀신도 떠났습니다. 그 인생에서 사망의 세력이 떠났습니다. 어둠의 독이 떠났습니다. 지난 주일, 이번 주일날 금요일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이었는데 거기 보면 1장 42절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병이 떠났어요. 문둥병이 딱 떠났습니다. 근데 그 문둥병이 떠나 그 전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종류의 떠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기도로 떠났어요. 그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에 병의 떠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게 킹 제임스 성경에는 departed,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왜? 기도하러 떠난 거죠. 그런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세력이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주입됩니다. 생명의 힘이 주입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을 받을 때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의 독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야 됩니다. 기도를 향해서 떠나야 되고 또 찬양을 향해서 떠나야 되고 자꾸 떠나야 돼요.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떠나기도 해야 되고 또 수시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떠나야 됩니다. 일상생활 하면서도 자꾸 기도의 장소로 떠나야 되고 찬양의 장소로 떠나야 되고 순종의 장소로 자꾸 떠나야 돼요. 그 떠남이 없이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지를 못해요. 지옥의 사망의 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형성해야 돼요. 중요한 건 습관인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고 잘 못 사는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습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저희 형님이 안식년으로 한 2달 정도 저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새롭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중1 때부터 교회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혼자 눈물 흘리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 부르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그 기도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러 갔을까? 전 잘 몰랐는데 저희 형님 답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학생 때 저희 형님이 저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은 그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학생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라고 했어요.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매일 오면은 6일 했으면 6개잖아요. 그죠? 그 주일날 와보고 스티커가 모자란다. 만약에 6개 있으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빠따를 때렸습니다. 3대를 그냥. 그리고 그때 우리 충동부에는 뭐 주일 되면은 빠따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어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80년대 초였는데 그때는 그게 용납되는 분이고 또 전도사님을 좋아하니까 뭐 그게 다 됐고 그 당시 우리 충동부는 상당히 뜨거웠어요. 상당히 뜨겁고 열정적이었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아주 그 뜨거운 정동부였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님한테 빠따 만들려고 그래서 아마 그 저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간 거죠. 의무적으로 안 맞으려고 겁나서 의무적으로 갔는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즐거움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이 참 힘들었거든요. 힘든 일이 많았는데 힘들 때마다 저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성령께서 저를 타치하는 걸 자주 경험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기도하면 빠따친다 그래도 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갔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기쁨이 된 거죠. 뭐든지 신앙의 습관을 지키려면 처음에는 약간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뭐 이 세상 일이 처음부터 재밌고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하고 유익하니까 하다 보면 그것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재미를 누리게 되고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특히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7일 중에 하루는 내 날이다. 너희 날이 아니다. 이 날은 떼어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요기도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금요일마다 집에 있지 마시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기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시고 그렇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기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인디안 단기 선교를 가는데 남아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다윗에게 뭐가 많았습니까? 기적이 많았어요. 역경이 많았던 다윗에게 기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진동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바라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림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게 다윗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진노로 물리치시고 18절처럼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시편 65편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잔 비비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술가이면서 강연자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친구 목사에게 이런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목욕하면서 풋볼 시합을 보려고 조그마한 TV를 가지고 욕조에 들어갔어요. 근데 실수로 욕조에 TV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해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애가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왔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친구 목사가 원래 옛날에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해봤는데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911에 전화해가지고 구호 요원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45분 동안 살리려고 했는데 심장이 딱 멎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한테 어떤 자기 머리에 예수님이 손을 딱 얹는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강한 믿음이 확 여기 생겼어요. 그때 이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때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뒤에도 애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몇 개월 걸렸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보살펴서 애가 건강한 아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성인이 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그때 10살 때 그때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했어요. 그가 자기 경험한 이야기, 죽었을 때 경험을 이렇게 말했는데 욕조에 빠졌을 때 갑자기 커다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오른팔을 잡고는 자기를 몸 밖으로 확 끌어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영혼하고 몸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죽을 때 되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확 빠져나가. 여러분도 죽을 때 되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서 이 긴 터널을 엄청난 속도로 통과해서 천국의 어느 길에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천국은 이 길이 투명한 순금이에요. 이 땅에 있는 금은 투명하지가 않죠. 근데 순금은 아주 투명한, 구월처럼 투명한 순금이라고. 거기서 죽은 친척들을 만나고, 그리고 한 달 전에 옆집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아주머니도 필리스라는 아주머니도 거기 계시고,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해치고 자기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천국을 구원해 주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넓고 풀이 났고 심지어 풀들도 모두 살아있어서 화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가더니 휘장을 닦거드니까 거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너희 아버지다. 그는 너를 도로 부를 권세가 있다.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갑자기 다시 이렇게 다시 자기 몸으로 영혼이 쑥 들어왔다가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보고 있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Yes, No, Wait. Yes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고, No는 그건 너에게 해로워, 안 돼. 그 다음 Wait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근데 우리가 No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기 전까지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강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하죠. 첫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삶에서 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요한일서 1장에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기도죠. 우리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꼭 자기 도움이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범위를 넓혀가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범위를 자꾸 넓혀서 이승만 씨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없는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안태하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기적,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에 대한 힘도 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나가는 역경이 아니라 그런 역경은 지혜롭게 행동해서 다 없애시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역경,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런 게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시고 그 역경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고 다윗은 역경이 많았지만 기도가 많았기에 기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도 점점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